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이 구정 설 명절이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구정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이 생전의 연이은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건강까지 악화되어 가지고 온천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핸델에게 어느 날 찰스 기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하면서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성의를 생각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는 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큰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다시금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다시금 성공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나중에는 실명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러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1장부터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친구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왕의 꿈을 해석해서 목숨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이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들은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나라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된과 동시에 나라를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한 다니엘의 추천으로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전략적인 요충지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었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요, 다니엘도 위대하지만 그의 친구들도 주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 으뜸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었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는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만들게 되죠. 제국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자신의 꿈처럼 제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꿈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한 그의 생각이 다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금신상을 만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왕권과 나라가 이 금신상처럼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의 두령들과 방백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들을 처형시키겠다고 엄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꿈에는 분명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겠다고 해석을 했지만 정말 그러한지를 지금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 금신상을 부서뜨릴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무지하고 교만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제 아무리 강력한 국가와 권력이 나온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그런 꿈의 해석이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신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왕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망할 징조를 보이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2장에서 놀라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날씨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통해서 감정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청년들이 마음이 잘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봐왔습니다.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도 다녀와서 마치 불덩어리가 된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도 그것이 한 달 내에 금방 식어져서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감정은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러한 감정에 근거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는 신할 평지에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방백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호를 보내면서 자기의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 것이죠. 이 학자들은 이때 아마도 바벨론 제국의 규모로 볼 때 아마도 이때 모인 사람들의 인원을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국가적인 행사를 만들 정도로 왕은 금신상 낙성식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것은요, 왕의 다음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왕의 대리 자격으로 다니엘을 먼 지방으로 출장을 보냈다는 것이죠. 아마도 왕은 이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절하지 않을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를 멀리 지방으로 보내고 이 일을 행했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자리에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금신상의 낙성식의 의식은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이 신호가 울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고통스럽게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택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분명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계명에 어긋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 묻혀서 엎드려 절한들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 파격적인 포상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던 이 갈대아인들이 제일 먼저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보고를 듣자 크게 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하는 왕의 태도가 뭔가 좀 사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왕은 이들과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요청으로 그들을 이 바벨론의 중요한 요충지로 장관으로 임명할 만큼 그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요, 인재를 참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충신들을 처형하는 것을 그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이들에게 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좀 달래가지고 제발 엎드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나는 알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발 한 번만 엎드려줘라. 그래야 내 채통이 살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주 냉정하게 일에 대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입니까?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바벨론 왕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물질의 유혹, 성공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죠.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면 돼요. 그러나 신앙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정 설날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날이지만 또한 어떤 가정에서는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아버지, 이것을 내가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이러한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구정 설 명절 가족들과 복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